핸드폰을 다들 가지고 계십니다. 핸드폰이 우리에게 참 많은 편리함을 가져다 줍니다. 과거에는 안부를 물을 때는 편지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이 핸드폰이 생겨서 이제 핸드폰으로 모든 정보를 교환하고 안부를 묻기도 합니다. 이 핸드폰이 더 좋아져서 이제는 스마트폰으로 불리는 그 기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기기를 가지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많은 것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지구 반대편의 모든 정보를 우리가 습득할 수도 있고, 내가 알지 못하는 정보를 쉽게 찾아서 활용할 수도 있습니다. 참 좋은 기계입니다. 그런데 이 기계가 방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특별히 언제 방해되냐면 예배 시간에 방해가 됩니다. 예배 시간에 순간순간 울리는 이 알람음 때문에 예배에 집중하다가 그것이 흐트러지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뭐 하나의 단적인 예가 되긴 하지만 어쨌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핸드폰, 스마트폰을 보면서 어떤 우리의 행동 반경이 넓어졌냐면, 과거에는 내 주변만 살펴봤다면 이제는 국가와 다른 나라의 정세까지도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이전에는 내 주변에 극히 가까운 사람의 어떤 생활 습관만 쳐다봤는데, 이제는 내가 알지 못하는 사람의 생활 패턴까지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내가 관심 있는 사람이 어떤 옷을 입고 있는지, 어떤 음식을 먹고 있는지 우리는 그것에 집중을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를 놀러 갔구나, 이 사람이 지금 무엇을 먹고 있구나, 이 사람의 관심이 무엇인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여기까지 참 좋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갖는 것 괜찮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뭐냐면, 정작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별로 관심을 갖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전까지는 상대방이 무엇을 입는지, 무엇을 먹는지, 어디 가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관심을 가졌었는데, 정작 상대방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나몰라라 합니다. 이것이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삶의 한 부분입니다. 상대방이 어떤 문제를 가지고 있는지 별로 관심이 없습니다. 오히려 그러면 그럴수록 내 문제만 더 크게 내세웁니다. 그리고 상대방이 겪고 있는 그 아픔도 별로 신경 쓰지 않습니다. 내 아픔만 신경 씁니다. 상대방이 손해를 끼치지만 않는다면, 즉 나에게만 손해가 안 된다면 누가 어떻게 하든지 또한 별로 상관을 하지 않는 그 세상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신에 나에게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참아내지 못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해서라도 그 손해를 보상받고 싶어 하는 것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모두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그 생활에 익숙해져 있습니다. 내 이해 타산에 의해서 움직입니다. 내가 조금이라도 손해가 되면 행동을 하지 않고, 내게 조금이라도 이익이 되면 그때 움직이는 것이 우리의 모습입니다. 상대방의 문제보다 내 문제가 더 크게 부각되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다른 세계관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성경은 우리들에게 내 문제만 크게 보지 말고 상대방의 문제도 크게 봐라. 상대방에게 관심을 가졌으면 모든 것에 관심을 가지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도 그 내용입니다. 다른 사람의 형편을 살피라라고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때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감옥에서 빌립보에 세워둔 그 교회에 발생한 일들을 듣게 됩니다. 그리고 그는 그 감옥에서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씁니다. 그렇게 해서 전달된 것이 바로 빌립보서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빌립보서, 즉 바울이 감옥에서 보낸 이 편지를 통해서 우리의 모습을 다시 한번 뒤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빌립보 교회에 문제들이 있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 문제를 추측해 볼 수가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특징 가운데의 한 가지는 이겁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리를 노려하지 않았습니다. 좀 더 쉽게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내가 지금 이 빌립보 교회를 세웠고 내가 이 빌립보 교회 초창기 멤버인데 늦게 들어온 사람들에 대하여 내 특권과 내 권리를 내려놓지 않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말은 당신과 나는 좀 다르다라는 거예요. 이 마음이 빌립보 교인 마음들 속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신의 특권과 자신의 권리를 움켜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오늘 이 본문 말씀을 통해서 말하기를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라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상대방을 바라본 그 시선에 상대방을 멀리 보는, 무시하는 그런 눈빛을 가지고 서로 대했기 때문에 바울은 이 글을 쓰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의 겸손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빌립보 교회의 문제는 순종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자기 희생의 모습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과연 빌립보 교회만의 문제였을까? 2000년 전에 가지고 있었던 그 교회만의 문제였을까? 어쩌면 우리도 지금 겸손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어쩌면 우리 가운데도 이 순종의 모습이 조금씩 사라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이해 타산에 의해서 내가 조금 희생되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생각하셔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5절부터 시작된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다른 사람을 위한 희생의 정신을 다시 깨우쳐야 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마음을 본받아서 겸손해지고 희생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을 믿으면서 희생하고 겸손하고 순종할 수 있는 그 근거가 무엇일까? 내 인격이 좋아서 순종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인격이 좋기 때문에 순종을 잘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인격이 좋다라고 해서 내가 마음껏 희생할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람의 인격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변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사람은 그렇게 내세울 것이 못 됩니다. 우리는 쉽게 변합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이해타산이 걸려있기 때문에 나에게 뭔가 득이 되면 내가 순종을 하고 내가 뭔가 득이 되면 겸손해지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분명한 것은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겸손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희생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그 사실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안에 무슨 권면이나 사랑의 무슨 위로나 성령의 무슨 교제나 긍휼이나 자비가 있거든. 이 말은 한글 성경은 이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뭐가 있거든 해라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우리에게는 권면, 사랑, 성령의 교제가 이미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권면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이 권면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입니다. 우리를 곁에 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러니 우리를 곁에 두신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우리는 마음을 같이 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지금 그래서 이 자리에서 함께 나와 예배를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이 믿음의 현장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될 수 있는 근거는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 될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랑의 위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 성령의 교제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이 교제는 인간적인 사교장이 아닙니다. 교회를 인간적인 사교장으로 인식을 하게 되면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욕심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물론 교회는 성도의 교제가 있습니다. 이 교제는 성령 안에서의 교제입니다. 이것을 제외하면 그냥 사교 현장입니다. 로타리 클럽, 멤버십을 가지고 있는 것, 그런 것입니다. 교회는 그런 장소가 아닙니다. 교회는 성령의 교제로서 뭉쳐있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이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의 교제가 가능하고 그 속에 사랑의 위로가 우리 가운데 있으며 그 속에 긍휼함과 자비함이 있습니다. 이 긍휼함은 이웃의 사정을 나의 사정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먼 옆집 사람 이야기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교회 공동체 안에 이웃의 것이 나의 것이라는 겁니다. 좀 더 범위를 축소하면 식구입니다. 내 식구의 형편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겁니다. 내 아내의 형편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고 내 남편의 형편을 내 것으로 받아들이고 내 아이의 형편을 내 것으로 받아들일 때에 거기에서 발생하는 것이 바로 이 긍휼과 자비입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바울은 그렇게 뿔뿔이 흩어져 있는 마음이 갈라져 있는 교회를 향해서 바울은 마음이 갈라져 있는 우리 가정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동일한 사랑을 갖는 것입니다. 우리의 동일한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의 동일한 사랑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우리의 동일한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로부터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동일한 사랑은 다시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이것입니다.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은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는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같이 행동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교회 안에 하나님의 교제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올바르게 살아가는 모습입니다. 조금 더 장소를 좁혀보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가정입니다. 가정 가운데 같은 마음을 가지고 같이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습니까? 맨날 티격태격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한 방향으로 가는 것입니다. 바울은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기를 개인적인 이익이 아니라 자기보다 다른 사람을 낮게 여기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각각 자기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십시오라고 바울은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살면서 자신의 개인의 이익을 추구합니다. 그것이 우리의 당연한 모습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바울은 거기에서 한 발 더 앞서서 자기의 이익만 추구하지 말고 다른 사람의 유익도 추구해라라고 우리에게 권면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이 말씀을 들으면서 어떻게 해야 할까? 먼저는 다툼을 피하는 겁니다. 즉 분쟁을 피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분쟁의 원인이 무엇입니까? 혼자 있으면 싸우지 않습니다. 둘 이상 되면 이 다툼이 발생합니다. 여러분, 다툼의 원인이 무엇일까? 결국 이 다툼의 원인은 자기 자신을 앞세우는 겁니다. 나를 앞세우다 보니까 아내와 부딪힙니다. 나를 앞세우다 보니까 남편과 부딪힙니다. 나를 앞세우다 보니까 자녀들과 부딪힙니다. 자녀의 생각은 두 번째입니다. 내 생각이 첫 번째입니다. 그것이 너무 강하다 보니까 부모와 자식 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습니다. 아이들이 점점 자라면서 사춘기가 됩니다.
그전까지는 엄마 말 잘 들었는데 사춘기가 딱 되면서부터 어떻습니까? 자기 생각이 더 많아집니다. 엄마도 나이가 먹으니까 이제 갱년기가 옵니다. 그러면 이제 두 사람이 붙습니다. 상대방의 생각도 알겠는데, 그래 네 얘기 알겠는데 라고 하면서 내 얘기를 합니다. 아이도 그렇게 말합니다. 내가 엄마 이야기 알겠는데 내 얘기 들어봐. 어떻습니까? 그러다 보면 다툼이 발생할 수밖에 없습니다. 나의 입장이 우선되어질 때에. 그 가정이 화목해지려면 그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그 가정이 행복해지려고 하면은 상대방의 처지와 상대방의 환경을 내 것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평화를 유지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교회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모습이 있습니다. 내가 하는 방법이 옳아. 네 방법도 괜찮은 방법인데 내 방법을 해봐 라고 내 방법을 굽히지 않습니다. 교묘하게 이야기합니다. 당신 방법이 나빠라고 절대 말하지 않습니다. 당신 방법은 좋아하지만 이 방법을 해보자라고 해서 자기의 방법만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 다툼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 경계와 갈등이 끊이지 않게 됩니다. 이것을 피해야 합니다. 또한 바울은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허영으로 하지 말라라고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허영이라고 하는 이 말은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신을 높이고 자신을 자랑하는 그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허영으로 한다는 것은 내가 너보다 좀 낫다는 겁니다. 이 마음을 가질 때에 분열될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당신보다 신앙생활 더 오래 했다라고 하는 그 생각, 내가 직분이 있다라고 하는 그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 다른 사람과 타협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좀 더 낫다라는 생각이 내 삶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툼을 피해야 합니다. 즉 나의 입장만을 크게 앞장세우는 것을 조금씩 내려놓아야 합니다. 그리고 허영으로 하지 말아야 합니다. 나보다 당신이 조금 더 낫다라고 하는 이 생각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바로 우리들에게 이야기하기를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 일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즉 이 말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무엇인가를 뒤돌아보라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으면서 여러분의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오늘 주일이니까 교회 가지라고 교회를 다니거나 나는 세례 받았으니까 그리스도인이야라고 생각하고 없이 다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이 무엇인지 고민하셔야 합니다. 이 고민이 없으면 우리는 흔들리는 갈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목적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나의 신앙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내 신앙이 지금 어디에 있는지. 또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돌아봐야 합니다. 교회 공동체는 나 혼자만 행복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가정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나만 행복하면 됐지 상대방이야 무슨 상관이야라고 생각을 가져서는 결단코 되지 않습니다. 가정이나 교회나 같이 행복해야 합니다. 그 행복을 위해서 우리는 다툼을 피해야 하고 허용된 생각을 내려놔야 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하고 내가 할 일이 무엇인지 생각을 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우리 가정이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우리 가정 행복해 라고 말하는 사람은 나쁜 사람입니다. 상대방의 희생을 강요해서 누리는 그 행복은 결코 행복이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들에게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라고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갈라디아에서도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짐을 서로 지라.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만들라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교회에서
짐을 서로 져야 합니다. 그래야지만이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 이야기를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성육신 하시기 이전에 오늘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과 본체시나,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즉 그는 하나님의 모든 영광을 추구하고 그 자리만 앉아 있었던 것이 아니라, 그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그를 내려놓으셨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자신을 비우고 죽기까지 오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고,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그 모습을 닮아가야 된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습니다.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그 위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높은 곳에, 즉 그의 영광을 다시 보존해 주셨습니다. 성도의 삶이 이런 삶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낮아짐과 죽어짐의 그 아픔은 생각하지 아니하고, 내가 어떻게 하면 이곳에서 영광을 얻을 수 있을까? 내가 어떻게만 하면 내가 이곳에서 대접받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꽉 차 있습니다. 그것이 교회가 됐던 가정이 됐던. 하지만 분명히 기억하십시다. 예수님께서 거치셨던 이 과정이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을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인간이 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그에게 영광을 주셨어요. 여러분, 영광을 얻으려면 이 단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의 신앙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고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섬김과 희생입니다. 우리를 위한 희생과 섬김과 돌봄이 있었기에 예수님은 그 영광을 얻으셨습니다. 자녀를 위한 희생과 자녀를 위한 헌신이 있기에 훗날의 자녀들과의 좋은 관계가 유지될 수가 있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자녀들과의 그런 관계가 있어야지만이 자녀들로 인한 기쁨을 누릴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거짓말입니다. 사기입니다. 이 중간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습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 스스로 낮아지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예수님 스스로 그 죽음의 길을 걸어가셨습니다. 하늘에서 내가 영광 받아야 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는 내가 섬김을 받아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들로부터 돌봄을 받아야 된다는 생각이 꽉 차 있다라면 이 생각을 내려놓으셔야 합니다. 그리고 그 대신에 우리의 생각에는 무엇이 있어야 되냐면, 내가 섬길 사람이 누구인가를 찾아야 합니다. 내가 돌볼 사람이 누구인가 찾아야 합니다. 이것이 진정한 그리스도의 마음이고,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낮아지셨던 그 방법을 우리가 갖는 것입니다. 이 모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높여주셨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또한 선포해 주시면서 우리에게 또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우리는 생각합니다. 이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얘기합니다. 너희 구원을 이루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인 이 구원을 우리는 완성해 가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구원이 모자라서 부족해서 완성해 가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구원은 완벽합니다. 하지만 이 말씀은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을 만들어가는 것, 구원을 채워가는 것, 바로 그것이 우리가 조금씩 낮아지는 과정입니다. 우리가 조금씩 낮아질 때에, 우리가 조금씩 겸손해질 때에, 우리가 조금씩 다른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때에 우리의 구원은 이 땅 가운데서
점점 완성되어 가는 것입니다.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은 절대적인 사실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다 끝이 아닙니다. 우리의 구원은 현재 진행형이 되어야 합니다. 계속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우리들에게 구원을 만들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무서움으로 구원을 만들라라는 이야기 아닙니다. 두렵고 떨림은 책임감 있게 우리에게 주신 그 성도의 삶을 살아라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언제까지냐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입니다. 책임감 있게, 성도로서의 책임감 있게 조금씩 낮아져야 합니다. 다툼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허영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내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조금씩 생각하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도로서의 책임입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교회의 직분자들의 책임이 있습니다. 가정이 있습니다. 부모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남편과 아내로서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은 과연 그 책임을 어떻게 감당하고 계십니까? 뭐 결혼했으니 끝이지 뭐. 애 태어났으니 끝이지 뭐.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결혼했으니까 책임감 있게, 아이가 있으니까 그 아이가 성장하는 이 단계마다 책임감 있게 감당하는 것이 올바른 부모의 역할입니다. 이 책임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 받았으니 책임감 있게 그 구원을 꽉꽉 채워 나가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할 때는 원망과 시비 없이 이 일을 하셔야 합니다. 14절 말씀에 바울은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모든 일을 원망과 시비가 없이 하라. 공동번역은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원망과 시비를 불평을 하거나 다투지 마라. 어떤 일을 할 때 불평하거나 다투지 마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하지만 우리의 삶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온갖 불평과 불만 덩어리입니다. 불평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불만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결혼해서 아주 오래 사신 분들 계세요, 여기. 40년 이상씩 사셨어요. 그죠? 불만이 왜 없겠습니까?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가 계신데 불평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못마땅한 것이 왜 없으시겠습니까? 그렇게 오래 살았어도. 우리의 삶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삶은 불평과 불만의 원동장이, 우리 운동장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불평은 언제부터 시작됐냐면 안타깝게도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실 때부터 시작됐습니다. 선악과를 만드셨죠. 뱀이 나와서 하와를 꼬십니다. 저거 먹어라. 하와가 혼자 먹었으면 좋았는데 혼자 먹기 아까우니까 아담에게 가서 이야기합니다. 야, 아담아, 뭐 보니까 참 먹음직한데 우리 같이 먹자. 먹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셨죠. 야, 너 왜 먹었니? 아담이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만들어가지고 나한테 보낸 쟤 때문에 그렇다. 하와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불평을 합니다. 보세요. 하나님이 만들어서 나에게 주신 저 여자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 때문 아닙니까? 그럼 불평이 거기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때부터 시작된 불평을 우리가 계속 안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불평 속에 살아갑니다. 때로는 국가 정책에 대한 불평이 상당히 많습니다. 대통령이 이랬다 저랬다, 국회의원이 이랬다 저랬다, 정치하는 사람들 왜 그렇게 정책을 못하느냐.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뭐 이렇다 저렇다 불평이 왜 없습니까? 성도들끼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집사님은 맨날 저러고 저 양반은 맨날 저러고, 그 불평 속에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 불평의 최전선인 또 가정 또 어떻습니까? 남편은 아내에 대해 불평하고, 아내는 남편에 대해 불평하고, 부모는 자식에 대해 불평하고, 자식은 부모에 대해 불평하고. 여러분, 우리의 삶에 눈 뜨자마자 보이는 것이 다 불평과 불만입니다. 그런 가운데에 바울은 말합니다. 불평과 원망하지 마라.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윤리적인 차원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불평과 원망의 근거는 자기 중심입니다.
내 중심에 서다 보니까 상대방을 불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상대방에게 원망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즉 하나님 중심의 삶이 아닌 사람은 불평과 불만이 끊이지 않습니다. 딱 두 가지입니다. 내 중심이냐 하나님 중심이냐. 내 중심에 살다 보니까 상대방이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그것이 비록 내 배우자라 할지라도 내 아이라 할지라도 마음에 들지 않습니다. 내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다면 이 불평과 불만을 조금 더 희소시키고 없앨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우리의 관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게 되면 불평과 불만을 줄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좋은 인격이 되어서 불평과 불만 원망하지 말라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자기 중심의 그 시선을 떨쳐버리고 이제 하나님 중심으로 바라보라. 그러면 우리 속에 불평과 불만 대신 기쁨이 발생할 것이다. 빌립보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기쁨입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그 양반이 우리들에게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기뻐할 수 없는 그 상황에서도. 즉 우리의 시선은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왜냐하면 불평은 내 삶에서 시작됩니다. 내 삶에서 부족한 것을 보기 때문에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내 삶에서 이만큼 채워져야 되는데 상대방이 이것을 나에게 채워줘야 되는데 못 채우니까 너 왜 이것을 나한테 못 채워주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자녀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배우자일 수도 있습니다. 나는 이만큼 생각하고 있는데 배우자가 이만큼 못 채워줍니다. 그러니 배우자에게 불평을 합니다. 자녀에게 불평을 합니다. 자신은 변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왜? 나는 내 중심으로 사니까.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내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어야 합니다. 그때 비로소 우리는 불평과 불만을 사라지게 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우리들에게 빌립보 교회를 통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다른 사람을 생각하고 자기만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에게 살 것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 이해 타산이 얽혀 있습니다. 여기에 집중하지 마십시다. 조금 이해 타산에서 좀 벗어나십시다. 그리고 예수님의 고난을 깊이 생각하십시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하십시다. 그 삶을 살아갈 때 우리는 조금 더 낮아지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 삶의 뿌리가 내가 아니라 내 삶의 뿌리가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때에 우리 속에 불평이 자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 속에 기쁨이 자랄 수밖에 없습니다. 그 기쁨을 원하십시다. 그리고 그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가십시다. 이 기쁨은 우리가 가야 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그것을 기대할 수 있게 만들어 줍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그 낮아짐의 모습, 이 모습을 기억하시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그것을 하나씩 실천해 나감으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이 땅에